느헤미야의 섬김,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23 공정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를 해서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큰 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이 꿈입니다.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역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축하는 것을 또한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읽은 내용 중에 느헤미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이분은 페르시아에서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장로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페르시아 관리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집보다가 먼저 교회 건축을 생각했던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건 아니고 성벽을 건축 증수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 왕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그곳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지, 내가 우선이 되면은 인본주의에 빠지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이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부터 32절 사이에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인명록이 3장에만 나오지 않고 7장과 10장, 11장,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의 묶음으로 하면은 3장과 7장과 10장, 11장과 12장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에는 1절, 2절에 보면은 건축하다와 3절부터 32절 사이에 증수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건축하다는 바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 딱 4번 나옵니다. 증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오늘 본문에 33번이나 나옵니다. 건축하는 것은 없는데 만드는 것이고 증수하는 것은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건축하다와 증수하다는 둘 다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건축하고 증수된 예루살렘 성벽의 전체 길이는 약 2.4km로 추정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4km까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도 설명드립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은 대충 2km에 2.5k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하다 증수하다를 어떤 구간으로 나누어서 했냐 하면은 성문과 성문에서 그것을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어문을 거쳐서 쭉 와가지고 다시 한밉갑 문에서 양문으로 옵니다. 10개의 성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10개를 10공구로 나누지 않고 7개로 나누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시 공사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는데 여기 이 임명록 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42개 팀이 7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2개 팀에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나오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목록을 이 성경에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읽고 3장을 건너뛰고 4장을 읽어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쓴 느헤미야는 이 목록에 사람들을 올림으로써 나중에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칭송하면서 또한 본인들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기들도 이 본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성벽에는 10개의 문과 6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양문부터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까지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고치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6개는 증수를 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무너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6개의 망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망대만 건축 및 증수합니다. 그것은 화덕망대입니다. 화덕망대만 증수하고 나머지 망대들은 증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넓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 넓은 성벽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면은 6m가 넘는 두께입니다.
6m라면 잘 이해 못합니다만 여러분 두 자동차가 이렇게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폭이 한 6m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가 양문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건축을 합니다. 갑니다. 여기 어문과 옛문 대부분 그 당시에 이름을 붙인 것은 문의 모양을 보고 붙이지 않았고 그 문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느냐를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주로 양들이 들락날락한다 해서 양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양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들이 아마 많이 들락날락한 것 같습니다. 어문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 안에 고기를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양문입니다. 그 다음에 옛문은 옛날부터 있었던 문이고요. 골짜기문은 골짜기에 있고, 분문은 이 안에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문이고요. 샘문은 샘이 있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수문은 물이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문은 말이 들락날락 했던 문이고요. 동문은 동쪽에 있는 문이고, 밑간문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골짜기 문부터 분문까지는 약 450m 1000규빗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전체를 이렇게 측량해 보면 약 2.4km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수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분들이 했지만은 그 외에 요 파랗게 원으로 쳐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합력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라든지 벤술, 그일라 이런 지역은 여기부터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가장 먼 지역은 약 32km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32km면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40km가 100리입니다. 그러면 32km는 약 80리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요, 37km 서귀포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516 도로를 넘어가서 서귀포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멀고 가깝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32km 정도 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냐, 내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가깝고 먼가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겠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관리, 노무관리, 자재관리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사관리 1절부터 32절에 대해서 한번 상고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은 주전 445년 8월 1일부터 9월 21일입니다.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아마 이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달력을 맞춰보면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이후 141년이 지났습니다. 141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수축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 에스라가 성전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이 있어야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것이 다 완성된 이후 느헤미야가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은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전부 담을 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담들을 세웁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담이 없으니까 이 학교나 관공서의 건물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명한 볼 수 있는 그런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담이 있어서 여기가 학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공사 관리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이 동기부여가 된 이후 열정이 식기 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시간과 더불어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심은 가졌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이 변해가지고 사람 자신이 바뀌어질 때가 있죠. 겸손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원래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전에 정말로 제사장부터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처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고, 세 번째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별했다라고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 성별했다는 것은 봉헌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먼저 그곳을 만들어서 양문부터 어문까지를 공사를 한 이후에 이것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고 봉헌한 겁니다. 원래 봉헌은 다 끝난 이후에 하는 거지만은 먼저 봉헌을 한 겁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어떤 분에게 뭐 해준다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안 해줄 수가 없지요. 여기 느헤미야도 하나님에게 먼저 이 일구간을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했습니다.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이후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방관자와 방해자들이 방해 공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얼른 빨리 정광석가처럼 해치운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늦게 하면은 계속 옆에서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는 뭘 했는지도 다 지쳐버리고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옆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해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공사관리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나 설계할 때, 뭘 일을 할 때 그냥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고 그것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새로 지을 곳, 그 다음에 고칠 곳, 그 다음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할 곳,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사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어느 지역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서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데요. 어떤 분이 제주에 와가지고 땅을 샀는데 가보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엉터리 땅을 샀다는 거죠. 현장에 가서 꼭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사관리의 첫 번째 이유. 네 번째는 공기 단축을 위해서 52일간 이 성벽을 다 쌓기 위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7군데서 같이 착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목 SOC 사업은 대개 5년 60개월입니다. 그런데 다 동시에 합니다. 한 곳에 사서 쭉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7개면 7개, 5개면 5군데에서 동시에 해서 5년 만에 마칩니다. SOC 사업은. 아마 이 당시에도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의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착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전체를 관리를 했다는 거지요. 감리를 했다는 거지요. 통제를 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누가 했냐면 바로 열정,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느헤미야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했지만은 자기 이름은 인명록에 올리지 않았지요. 느헤미야가 아마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나온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맡은 것을 잘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내가 이 성벽을 지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공사 관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도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무관리입니다. 여러분, 노무관리는 인력 관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 땅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합니다. 전쟁도 사람이 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마지막에 깃발을 꼽습니다. 그 깃발 꼽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성벽 2.4km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느냐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했다는 거죠. 성직자, 관리, 성박 거주자, 레위인, 여성, 금장색은 금세공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금은방에 가면은 돌반지도 이렇게 표시하고요, 결혼반지에 이름도 써주고 또 뭐 개구리도 만들고 두꺼비도 만들고 돼지도 만드는 그런 금으로 만드는 분을 얘기합니다. 향품 장사, 향품을 파는 사람, 상인들, 이런 모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였다는 거죠. 억지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비전문가입니다. 목수나 석수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비전문가들이 신앙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룬 겁니다. 이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분담을 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너가 하고 그것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격려받으면 일할 맛이 나지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 단체에서나 우리가 인정받고 격려받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분담받고 유인받으면 자기가 하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책임 맡으면 책임감이 있어서 더 잘하죠. 여러분, 복음서에 무익한 종이라고 나옵니다. 무익한 종은 자기가 시킴을 받은 주인으로부터 할당된 일만 합니다. 자원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성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유익한 종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분담된 것을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방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와서 일하는데 거기에 귀족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한눈의 5 형제들도 안 합니다. 6번째만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성벽 거주자들인 베들레헴은 가깝지만은 와서 하지 않습니다. 멀리에 있는 32km 떨어져 있는 사람들, 80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합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합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비난과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완성됐을 때
그분들이 거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책망을 마음속으로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다 같이 합력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노무 관리하면서도 이 지도자 느헤미야는 겸손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그 볼 수 있죠. 어떤 것들에 보면은 교회 이름만이 아니고 그 교회를 심호하시는 분의 이름이 꼭 들어가 있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목록에서 비교해 보면요. 왜냐하면 자꾸 본인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요즘 PR 시대에서 자기를 드러내자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겁니다. 협동하는 겁니다. 시편 133.1편에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동거하는 거. 크리스찬 형제들이, 크리스찬은 형제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고 영적인 형제들이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아프고 이럴 때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름도 안 올렸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했다고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지도자는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 아랫사람들인가 옆에 사람, 윗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겸손이라는 것, 이것이 노무관리를 잘 했다는 것을 비상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재관리입니다. 여러분, 자재관리는 본문 1절부터 32절에 봐도 어디에도 자재를 조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갖다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성벽 건축에 참여한, 수축에 참여한, 중수에 참여한 사람은 각자가 알아서 조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도 각자가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한 사람도 있고 한 공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 신앙심, 그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지. 두 번째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멀리 오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집 주변부터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면은 여기 자기 집 가까이를 두고 멀리 가면 시간이 많이 걸죠. 또 자재를 옮기는 힘이 많이 들죠.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어느 지역으로 가라면 글로 가면 되지만은 집에 가까이 1m 있는 사람을 10m 가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성벽을 수축하게 했다는 거죠. 시간과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근거리에 배정시켰다는 거죠. 성 밖에 거주자는 성 밖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자재 관리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시간과 물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줬는데 과연 우리는 시간과 돈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 시간과 돈을 정말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얘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자를 사용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인들이라든지 금장색이라든지 향료장사,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요. 그러나 돈 버는 건 내려놓고 시간을 들여서, 물자를 들여서 하나님 성벽 수축에 참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과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에게 시간과 돈이 주어져 있고 건강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자재 관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돈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데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주님 전에 가는 사람은 다 못 간다는 거죠.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본분을 잘 행하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청함도 받고 택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왜 성벽을 지으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성벽을 회파하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말씀에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일치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보여줬다는 거죠.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나? 섬김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섬김 리더십의 모범은 솔선수범했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동고동락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수축할 수가 증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지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막 욕하지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그 나라 욕하는 나라 차를 타고 다니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를 막 욕해요. 그러나 자녀들을 그 나라에 유학을 시키지요. 이런 사람들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죠. 여러분, SOC 사업하는 때 보면은 현장 소장이라는 분은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 민원은 어떤지, 공사는 제대로 공사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것,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지도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림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아짜 하면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늘 마음을 써야 돼요. 정말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을 목록에 올리지도 않았고 이 일은 다른 백성들이 다 했다고 이렇게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그 모본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룬 다음에 정말로 내가 했다고 하지요. 섬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서 일했다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뭐 어떤 것도 정말로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은 잘 돌아가지만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자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지 않지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 옷을 입지 않지요.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의 옷을 입지 않죠.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잘 돌아가지 않지요.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게, 느헤미야는 적재적소에 제일 처음에 제사장 이런 분들은 제일 처음에 양문에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이 성벽 이루는 공사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 분담과 유임이죠. 우리는 역할 분담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죠.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역할 분담과 유임이 잘 돼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거 딱 알기 때문에 다 잘하죠. 여러분이 회사라든지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무 분장이라는 걸 하죠.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이 다 나누어져 있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위임받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정말로 그 사업체, 그 회사, 그 나라, 그 단체가 잘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올 때도 기도하면서 왔고요. 여러분 여기서 공사하면서도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공간, 한 공구에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지요. 그럴 때 서로 합력하지 않으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쌈박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어디에도 싸움이 일어났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합력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합력했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짜의 섬김의 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섬김의 리더를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체득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실제로 모범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